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 서창원 목사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정말 많이 쌀쌀해진 날씨입니다. 가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절을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 성경, 어린이 찬송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물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산물의 결과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떠함을 모든 피조물들은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를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 어른들만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아이들도 포함되었을까요? 아니, 어른들이 쓰는 용어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다 이해한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용 성경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린이용 성경을 제시해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으로 알고 있는 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즉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먼저 어른들 된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새겨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일들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용 성경을 만들어낸 이유가 말이죠,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수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말을 바꿔놓는, 번역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용 성경이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토라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이 토라가 좀 애들한테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린이용 성경을 따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된 토라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저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을 때 개역 성경을 그 당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IQ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또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으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얼마나 그 말씀들이 새록새록 다가왔는지 정말 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사실은 어린이용 성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어린이용 성경을 읽으라고 권해 주는 것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이용 말로, 즉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용 성경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경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봐져요. 그 대신 부모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해설집을 읽는 것이죠. 주석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을 성경, 어린이용 성경에다 떠맡기고 이 성경 읽으면 네가 잘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또 뜻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스토리들을 이야기들로 잘 꾸며서 정말 성경 스토리들을 말해주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유익이 되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도 성도들이 이해하는 말들로 설교해야 되지, 성도들이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강론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그럼 다 뜻풀이 말로 된 성경을 그런 참고서를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가 안 가르쳐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듯이 아이들에게 어린이용 성경을 읽으라고 방치해 두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빠가 또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져요. 모세가 어린이용 토라를 만들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어린이용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어린이 찬송가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동요가 있지 않나요? 동요를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수준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커서 동요를 부르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요, 우리의 지적 수준의 성장 또 정서적 수준의 어떤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택하고 부르는 노래들이 다 달라지듯이 찬송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달라 보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그 계시된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따라서 어린이용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이 초등부까지만 부르는 노래지 않습니까? 중등부, 고등부 가서도 그 노래를 부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린이용 찬송가를 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주일학교를 수료할 때 항상 어른들이 쓰는 찬송가를 중등부에 올라갈 때 그렇게 어른들이 쓰는 찬송가를 주었죠. 왜?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찬송가도 어렵고 내용도 잘 이해 못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용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화답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린이 때는 다른 것으로 부르고 어른이 되었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 자체가 어른들을 위해서 주신 성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찬송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해서 아주 좀 약한 그런 노래를 불러도 된다라고 성경에 가르쳐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윤선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린이 찬송가의 무용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어른이 되어서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 시절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시편 찬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이야말로 어린이들도 읽어야 되고 어린이들도 불러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어른들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시편 찬송을 부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이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송, 그저 한 시대에 어렸을 때 부르고 다 잊어버리고 많은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커서도 계속해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된 자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이든 개역 개정판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깨달은 바를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게 하고 동시에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이 정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도 찬양하고 아이들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어린이용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으로
그리고 어른들이 부르는 동일한 찬송가로 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봐져요. 찬송과 관련해서 너무 요즘에 아이들이 복음송을 많이 부르고 CCM송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조차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슬프기 그지없어요. 어른들이 어린아이 자리로 내려왔어요. 물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른으로 자라도록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그때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흉내내지 않나요? 머리도 기르고 싶었고, 정말 여학생들은 미니스커트도 입고 싶었고, 지금도 여학생들 보면은 교복을 그냥 짧게 입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화장까지도 하고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어린아이들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부르고 가르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더 성숙해지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일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중고등학교 아이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요즘에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워낙 하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 건데, 오라토리오 같은 거, 하이든의 천지창조, 핸델의 메시아, 이런 곡들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띄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중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에서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반주자들이 다 대학에 들어가면 피아노과나 오르간과 들어갔죠.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들이 성악과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 반주하는 게 전부 다 정통 그런 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식으로 피아노를 전공한다, 또는 이 성악을 전공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하는 찬양대나 반주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타치법 자체가 다르고 발성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통 음악, 클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세월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1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될까요? 그러나 클래식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불려졌던 노래들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여전히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정말 사람들이 애호하는 곡들이지 않습니까? 오랜 수명이 오랜 되어진 것들, 이것이 값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요즘에 골동품 값이 더 나가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불러야 될 노래를 가르치고 평생 읽어야 될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젖먹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기뻐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뭐겠습니까? 우는 소리 아닐까요? 볼일 보았다고 갈아달라고 울든지, 배가 고파서 울든지, 어디가 아파서 울든지 우는 소리일 것이에요. 젖먹이 입에서 아이들이 정말 시편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노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용 성경, 그럼 어린이용 성경은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잘 읽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한 지식도 우리의 부족한 지혜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아는 자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 일침 어린이 성경, 어린이 찬송 필요한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일침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